사무엘하 16장과 17장의 말씀은 다윗이 이제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하여서 도망치는 그런 내용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 다윗을 권좌에서 쫓아내려고 이제 궁으로 쳐들어오는데, 다윗은 자식과 전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급히 이제 궁에서 빠져나와 피난길에 이르게 되죠. 그런 과정이 이제 16장 1절에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많은 음식과 이런 낙타를 가지고 찾아옵니다. 이게 무비보셋의 종 시바라고 하는 사람은, 이 무비보셋은 잘 아는 사람이죠.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두 다리를 쳐는 요나단의 아들을 이제 다윗이 어디에 생존해 있는가, 다윗의 그 사울의 가족이 어디에 있는가 찾아봐서 그 요나단의 아들이 마길의 집에서 보호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요나단과 자기가 언약한 내용처럼 그 아들을 거두죠. 그래서 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요나단의 아들로서 두 다리를 다쳐는 이런 장애자였는데, 다윗이 자기 아들처럼 거두어서 왕궁에서 함께 먹게 하고, 그리고 사울 왕의 집안의 모든 재산 땅을 이 무비보셋에게 주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다 하나 붙여준 게 이 시바라고는 종이죠. 그런데 이제 이 시바가 이제 다윗이 이렇게 압살롬의 반란으로서 급히 도망가는데 많은 물건을 가지고 따라와서 떡도 여러 가지 건포도도 나귀도 뭐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묻죠. 왜 이런 일을 내게 하느냐?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왕을 도와서 왕이 이렇게 급히 도망가는데 도움이 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물어요. 그러면 너의 주인 무비보셋은 왜 안 왔냐? 자기가 거둔 사람이니까 안 왔냐? 그랬더니 이 시바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은 지금 압살롬이 이렇게 반란을 일으켜서 이렇게 다윗 왕을 쫓아내니까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자기에게로 돌아올 거다. 나에게 줄 것이다. 이스라엘 나라가. 자기도 왕족이잖아요, 사울에. 그러니까 나에게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주려고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괘씸하죠. 다윗이 생각할 때는 내가 그렇게 보살펴주고 그랬는데도 지가 이런 반란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왕위 앉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속셈을 가졌나. 그런 생각에 이 시바의 말을 듣고 괘씸해가지고, 야, 그러면 네가 네 주인의 무비보셋의 재산을 네가 다 가져라. 다 네가 가져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다윗이 이게 참 섣부른 판단이죠. 이제 뒤에 가서 이제 19장에 다윗이 다리 이제 반란을 지나보고 왕궁으로 돌아와서 이 무비보셋을 만나요. 이제 뒤에 가서 이제 보면 나오는데, 그랬더니 무비보셋은 다윗이 쫓겨난 때부터 씻지도 않고 머리도 안 감고 수염도 안 깎고, 다윗 왕이 저렇게 도망치네 나만 궁에서 편하게 있을 수 있냐. 똑같이 다윗 자기도 고난에 그렇게 삶을 그렇게 지내죠. 그런데 나중에 다윗이 와서 너 왜 그러면 그때와 나하고 같이 안 왔냐? 그렇게 물어요. 시바가 한 얘기가 있으니까. 그랬더니 내가 왕하고 함께 가려고 그랬는데 나는 두 발을 쓸 수 없는 그런 장애자라 나귀를 타고 따라가려고 그랬더니 내 종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를 버려두고 당신에게 가서 이게 나를 모함한 것이다. 그때 이제 다윗이 비로소 이게 모함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다윗이 거기서도 그냥 그러냐? 그러면 이번에는 시바하고 둘이 재산을 나눠 가져라. 또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버려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게 완전하고 뭐 그런 사람 아니에요. 다 사람이 자기중심적인 게 참 많고요.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이제 시바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좀 아주 좀 자기 주인을 모함하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시바가 이제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나오고, 그리고 이제 다윗이 바울임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또 피난을 가는데, 이 바울임은
베냐민 지파의 땅이에요. 이 베냐민 지파의 땅은 베냐민 사람들이 사는 곳이죠. 그죠?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울이 어디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죠. 그러니까 초대 왕 사울이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자기 지파에서 나오는 왕이 이제 폐위가 되고 다윗이 오른 거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다윗 왕이 바후림, 이 베냐민 지파의 땅으로 이르렀더니 거기에 사울의 친족, 사울의 이제 베냐민 사람들이 사울 지파니까 사울이 베냐민 지파니까 그 사울의 친족 중에 한 사람인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나오면서 다윗을 막 저주하는 거죠. 봐라, 네가 사울왕을 다 죽이고 사울왕을 다윗이 죽인 건 아닌데 어찌됐든 전쟁에서 망하고 다윗이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됐으니까 이 사울 집안의 사람들은 좋은 것이 아니죠. 싫죠. 그래서 이제 그냥 다윗 왕이 이렇게 빼앗은 것 같이 얘기를 하면서 네가 사울을 죽이고 왕위에 오른 거 그게 좋은 것인 줄 아느냐. 너는 피를 흘려서 그렇게 했다. 너는 반역해서 그렇게 했으니 그래서 네가 그 제대로 왕이 될 것 같으냐. 네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너 도로 빼앗긴 거 아니냐. 그러면서 막 저주를 하죠. 그러면서 사악한 자라. 너는 피를 흘린 자라. 그러면서 네가 이런 일을 한 것은 화를 자초한 거다. 이제 이렇게 막 아주 안 좋은 악담을 하면서 쫓아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다윗의 군대 장군인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한테 그래요. 저놈을 내가 그냥 가서 단칼에 목을 베버릴 테니까 나에게 명령을 내려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다윗이 말립니다. 내 아들도 나를 이렇게 배반하고 나를 모반해서 쫓아냈는데 저 사람들이야말로 뭐가 내 아들보다 뭐 어떠겠느냐. 그냥 놔둬라.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하라고 시킨 거다. 그렇게 이제 다윗은 받아들이죠. 다윗이 이제 좀 사람이 커진 게 어디냐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누군가 하는 것을 철저하게 알게 돼요. 인간은 죄악 덩어리라고 하는 거. 그런 걸 알고. 여기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도 그러는데 누구를 탓하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그냥 놔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을 베푸시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나를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니 하나님께 맡기자.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일을 말리죠. 그랬더니 계속 따라오면서 그냥 저주를 하고 그래요.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다윗이 이제 도망치는 상황 속에서 만나는 어려움, 이런 괴로움들을 말해주고 있고요. 15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압살롬이 이제 군대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와 보니까 예루살렘이 텅 비었어요. 그죠? 다윗은 이미 그냥 도망갔더니 전쟁도 않고 피도 하나도 안 흘리고 이제 나라를 차지하게 된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라를 이제 압살롬이 차지하게 됐는데 와서 보니까 후세라고 하는 사람, 이 후세는 다윗의 친구고 다윗과 오랜 친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후세가 안 가고 그 궁에 남아 있으니까 압살롬이 궁금하고 좀 이상해서 왜 당신은 당신의 친구를 따라서 안 갔느냐 그랬더니 후세가 이제는 왕이 이제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이니 내가 다윗 왕을 섬긴 것처럼 이제 새로 된 왕 아들인 당신을 내가 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압살롬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이제 다윗에게 참모였는데 이제 이 반란이 일어날 때에 압살롬에게 돌아왔죠. 다윗을 배반하고. 그래서 아히도벨의 참모가 된 사람이죠. 이 사람한테 이제 물어요.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제 이렇게 다윗은 도망가고 이제 왕은 내가 이 나라는 차지하게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네가 가지고 있는 계략을 좀 말을 해봐라. 그랬더니 아히도벨이 얘기를 하죠. 뭔 얘기를 하냐면 당신이 확실히 당신의 아버지와 전쟁에서 이긴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당신이 그걸 미워하고 있다는 걸 아버지를 그래야 당신에게로 마음이 사람들이 돌아서지 이거 어정쩡하게 있으면 백성들의 마음이 당신에게 완전히 안 돌아선다. 그러니까 당신이 당신의 아버지를 완전히 미워하고 왕에서 쫓아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다윗 왕이 남겨놓은 후궁들
아버지의 첩들이죠. 이 후궁들을 10명이 있는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낮에 동침을 해라. 그러면 당신하고 당신 아버지하고 이제 돌아설 수 없는 것을 알고 그러면 백성들이 당신을 이제 따를 거 아니냐. 이런 계략을 해요. 이게 악한 계략이지만 사람으로서는 기가 막힌 계략이거든요. 사람들의 마음을 이 압살롬이 딱 잡을 수 있는, 이제 다윗은 끝났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주지 않는 그런 계략. 그래서 이제 23절에 이렇게 이제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략처럼 기가 막힌 그런 계략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계략이 있었는데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이 정도로 아주 이렇게 했으면 다윗은 참 진짜 이제 이렇게 하고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하면은 다윗은 점점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요, 아히도벨이. 그래서 옛날에 이제 아히도벨 그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했었고 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죠. 네 집안에 칼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네가 그 남의 부인을 간음하고 네가 그 신하까지 죽인 것으로 인해서 네 집안에 칼이 끊어지지 않고 백주에 그런 아주 비참한 일이 일어날 거다. 그대로 또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이 압살롬이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또 아히도벨이 또 작전을 또 펴줘요. 뭔 계략을 쓰냐면 지금 당신의 아버지는 도망치니라고 급히 갔으니까 피곤하고 그럴 거다. 이럴 때에 정신없을 때에 기습을 하자. 그래서 한 12,000명을 딱 용사를 뽑아갖고 기습을 해서 기습을 하면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놀라서 도망갈 것이니까 그때에 다윗만 죽이자. 다윗 왕만 죽이면 많은 그 군사들 백성들은 이제 다 당신에게 돌아와서 나라를 완전히 당신이 차지하게 될 것이니 그렇게 하자. 이 말이 참 기가 막히게 들리니까 압살롬하고 장로들이 그 말을 옳게 여겨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끝났으면 다윗에게는 굉장히 어려움이 되고 다윗의 시대가 끝날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압살롬이 그게 기가 막힌 계략이기는 하지만 또 후세라고 하는 사람도 다윗과 오래 함께 있었으니까 다윗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다, 친구처럼. 그러니까 후세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자.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제 후세를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보죠. 그랬더니 후세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이거 기가 막힌 그 아히도벨의 계략이 내드렸다가는 큰일 나겠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히도벨의 계략이 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또 그럴듯한 얘기를 하죠. 당신의 아버지 왕 다윗과 왕을 따르는 신하들은 아주 용맹한 사람이고 전쟁터에서 아주 경험이 많은 사람이다. 이 사람들은 다 용사고 당신의 아버지도 전쟁에서 잔뼈 갈고 온 사람 아니냐. 당신의 아버지가 이렇게 도망치는데 이런 거 생각 못 하겠느냐. 그래서 당신의 아버지는 병사들하고 함께 안 자고 기습했을 때는 도망칠 거 생각해서 굴 속에 따로 자다가 만약에 누가 기습해하고 병사를 치면 그때 도망칠 것이 뻔한 것이다. 어떻게 같이 병사들하고 자겠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기습해봤자 군인들만 몇 명 죽인다고 해서 다윗이 그것 알고 도망치면 이건 실패하는 것이니 그렇게 하지 말고 온 이스라엘 나라를 다 군인들을 다 총동원해가지고 온 이스라엘 나라를 포위해서 그냥 이잡듯이 해가지고 다 죽여버리자. 그래서 다윗 왕도 죽이고 그를 따르는 추종자까지 싹 죽여버려야 후환이 없다. 그러니까 더 많이 준비를 해가지고 군대를 많이 모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랬더니 이제 또 이제 들어보니까 압살롬과 장로들이 그 말도 그럴듯해요. 그런데 마음이 이제 어디로 기우냐면 압살롬이 이 후세의 이 계략으로 마음이 기울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1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아히도벨의 계략이 하나님 앞에 물은 계략처럼 좋다고 그랬는데
이 후세가 얘기하니까 이 후세의 계략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더 나은 계략이다.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이 누구였더냐.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들을 그렇게 움직였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없이 일어나는 일이 없어요.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우리는 인생 살며 다 알 수 없지만 무엇으로 아냐?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관자고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 일어나는 일이 없는데 우리는 알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알든 알지 못하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한 번도 간섭하지 않는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편에 서서 사는 것이 이게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아이도벨의 계략이 물리쳐지고 후세의 계략이 이제 받아들여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후세가 자기의 계략이 받아들여지니까 빨리 사람을 보내요. 사람을 이제 누구냐면 제사장의 아들 2명이 이제 이 다윗에게 알려주라고 남겨놨잖아요. 근데 이 제사장의 아들들은 왕궁에 있다가는 발각될까봐 어디 한쪽에 좀 떨어져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후세가 한 여인을 통해서 너 우물 길러 가는 것 좀 하면서 제사장의 아들들에게 이 제사장에게 가서 얘기를 하니까 제사장들이 자기 아들들에게 이 여인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아들 2 아들에게 이제 이러한 계략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여기 있어서 머뭇거리면 잘못하면 기습당할 수가 있으니까 요단강 건너서 요단 동쪽으로 빨리 넘어가라. 이렇게 이제 계략을 알려주고 요단 제사장의 아들들이 가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이것도 이제 또 어떤 사람이 또 봐가지고 아이도벨 압살롬에게 이야기했는데 이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2 아들이 이제 어떤 여인이 숨겨져서 우물 속에서 숨어 있다가 다윗에게 이제 알려주고 다윗은 그래서 그 밤에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동쪽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다윗이니까 이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의 계략이 안 받아들여졌잖아요. 그러면서 직감하는 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가는 압살롬은 다윗에게 당한다. 이런 계략을 했는데도 이렇게 안 되어지니까 이렇게 했으면 다시 다윗이 압살롬을 처단을 할 것이다. 이렇게 실패했으니까 그걸 예감을 했는지 자기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서 목매어 자살을 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다윗이 왕권을 도로 회복하면 자기는 뻔히 죽어요. 이런 상황 배신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제 가서 자살을 하게 됨으로써 생을 마감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24절 이하에 이르면 압살롬이 어디로 가냐면 다윗이 24절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그래서 이제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러요. 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면 요단 동쪽에 있는 곳인데 이게 사울이 이제 죽고 나서 처음에 다윗은 유다의 한 지파의 왕이 되고 나머지 지파의 사람들을 요압이 아니라 누구예요? 사울의 신하였던 그 사령관이 누구죠? 저도 깜빡했네요. 아비넬인가요? 아브넬이라고는 다윗의 사울의 그 사령관이 그 이스보셋이라고는 아들이 하나 남아 있었거든요. 그 사람을 데리고 왕위를 그 나라를 세웠죠. 그 나라를 세운 것이 바로 이 동쪽에 있는 마하나임이에요. 마하나임에 가서 이제 거기가 상당히 요새니까 거기에서 이제 나라를 세워서 나라가 2개였다가 나중에 합쳐지지 않 다윗에게 넘어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곳으로 이제 다윗이 도망가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피신해 이고 있는 것이 이 마하나임이죠. 그래서 이제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이제 그 후세의 계략대로 다윗을 쫓지를 않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압살롬이 아마사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요압은 군사령관이었지만 다윗을 따라갔으니까 자기의 새로운
군대 장관으로 이렇게 세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마하나임에 이르렀더니 마하나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암몬 족속에게 속한 납밧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바와 노데발 사람 암미의 아들 마길과 노골림 사람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모든 식식을 할 수 있는 것을 다 준비해가지고 다윗과 그의 그 추종자들 군인들을 잘 쉬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줘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윗을 이렇게 돌봐주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에 특별히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렇게 도움을 주는데 이 마길이 누구냐면요. 앞에서 나왔죠. 다윗이 사울의 집안에 가족에 누가 남아있는지 좀 찾아봐라. 그랬더니 찾아보니까 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다윗이 자기 아들 좀 요나단의 아들 다리를 저는 지금 왕궁에서 아직 못 나온 사람. 그 사람이 남아있는데 그 사람이 누가 돌보고 있냐 그랬더니 이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돌보고 있었죠. 앞에 나왔죠. 마길의 집에 무비보셋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비보셋을 데리고 오죠. 그러니까 이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무비보셋을 잘 돌보고 있었는데 다윗이 데려다가 좋은 선을 베풀고 이렇게 왕궁에 살게 하니까 이 사람이 다윗에 대해서 선한 마음을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 다윗을 돕는 거죠. 우리가 선을 베풀며 살면요. 그 선이 결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다 돌아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러면 언젠가 도로 찾으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 뭐냐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떡을 물에다 던지면 흘러가 버리잖아요. 뭐 흐르는 물에다 던지면 냇가에다 던지면 떡이 흘러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흘러가서 없어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없어지는 게 아니고 흘러간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너에게 돌아오는 거다. 선을 베풀면 그 선이 지금 볼 때는 열매가 없는 것 같고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다 선이 다시 돌아오는 거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선한 겁니다. 우리 눈에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때에 안 보이는 것 같고 때로는 나에게 뭔가 주어지는 것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어느 것 하나도 헛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열매로 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이렇게 피난을 하면서 자기를 저주하는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또 그런 것도 하나님과 맡기고 이렇게 하나님의 선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 다윗에게 그 좋은 선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해주십니다. 물론 다윗이 완벽한 거 아니죠. 여기서 실수하는 것도 있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해서 은혜를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하나님의 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내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복된 사람으로 완성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이 결국 우리의 인생을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들로 인하여 왕좌에서 쫓겨나는 참 인생의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그러한 상황을 만난 다윗입니다. 땅이 무너지고 하늘이 무너지고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런 속에서 급히 도망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삶을 이어가는 다윗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힘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구한 하나님의 뜻이 그 어느 것 하나도 헛되지 아니하도록 열매로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환경 속에서 또한 만나는 일 속에서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